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로 16절까지. 제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지요? 네. 우리는 때로는 사람들을 많이 의식하면서 삽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을 부러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자기네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면서 감사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러한 생각들은 되게 단편적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장점만 있는 사람은 없고 누구나 단점만 있는 사람도 없는데 한편만을 보면서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게 된다는 말이죠. 오늘 이 본문에 소개되는 나병 환자에게서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나병 환자가 부러운 사람이 있는가요? 그가 나병 환자, 문둥병자라는 그 이름만으로도 우리는 그를 부러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주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셨고 불쌍히 여기셨고 또 기뻐하셨습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 속에는 예수님의 이러한 마음들이 다 드러나 있거든요. 그뿐 아니라 또한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의 불순종한 행동 때문에 그 사역에 장애물을 만나고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장점과 단점이 다 드러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나병 환자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좀 확인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살펴서 더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한 동네에 들어가셨을 때 나병 환자 한 명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이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지만 정확히 언제인지 알 수 없고 또 어느 마을인지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냥 모두가 다 한 동네라 이렇게만 기록합니다. 그러니 그가 어디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그 동네에 갔을 때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별 놀라지 않으시지만 이것은 대단히 놀랄 만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당시에는 두 종류의 나병이 있었어요. 하나는 아주 나쁜 피부병과 같은 것인데 그건 그렇게 심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것과 비슷한데 작은 반점에서부터 시작하는 병인데 그 반전이 점점 좀 커지고 살을 파먹고 들어가서 결국 손이나 다리를 잘라버리는 질병이 나병입니다. 문자 그대로 시체, 살아있는 시체와 같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온 이 나병 환자는 후자에 속합니다. 누가는 의사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환자를 딱 보면서도 쫙 제대로
의사로서의 관점에서 딱 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 마가는 기록하지 않은 이렇게 정확한 그 환자에 대한 그 모습을 기록하는데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나병이 들린 사람이 있어. 그 온몸이 다 나병으로 뒤엎은 사람이란 말이죠.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주님 앞에 와서 절을 하며 꿇어 엎드렸습니다.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없는 일입니다. 있어서도 안 되고 있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병의 규례는 레위기 13장 14장에 기록됩니다. 나병이 무서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병 걸린 것도 무서운 것이지만 그는 철저하게 격리됐다는 사실이 무서운 거예요. 그나마 그 동네에 나병 걸린 사람이 한두 명이라도 있다면 둘이 같이라도 살 수 있겠지만 나병 걸린 사람이 혼자라면요, 철저하게 마을 밖에서 혼자 살아야 되는 것이 나병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근처에 오기라도 하면 나는 불결하오, 나는 불결하오 소리를 쳐서 그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내보내야 되는 것이 나병 환자였습니다. 함께 살 수도 없고 진 안에 거주할 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이렇게 표현할 때 좀 우리가 넓게 이해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동네에 아직 들어가시기 전이었을 수 있지요. 그러나 더 좁게 생각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 주위에 몰려있는 사람들을 뚫고 들어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기본적으로 율법을 범하는 일이거든요. 그럼 그가 왜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는가? 나병이 이렇게까지 되는 이유는 병이 전염되는 이유도 있지만 율법에 나병 환자는 부정하다고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옷깃만 스쳐도 안 되는 게 나병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그 마을을 뚫고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여러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소리 질렀던 장면들을 알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이 주님 앞에 감히 나오지 못하고 큰 소리로 외쳤던 이유는 불결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 나병 환자는 요즘 표현을 하면 간이 배 밖으로 나왔죠. 마을 안으로 들어와서 적어도 마을 밖에 주님이 계셨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을 해치고 들어와서 모든 율법을 어기고 어쩌면 돌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어쩌면 사람들의 눈치를 받을 수도 있고 어쩌면 사람들의 야유와 외침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 율법까지 어겨가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이왕 병 걸린 김에 미쳤으니까 내 맘대로 하자 그런 것일까? 아니요. 여러분, 이 주님께서 이 나병 환자가 비난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돌 맞아 죽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반겨주는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가장 중요한 율법을 심각하게 어기면서까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었다면 감히 그가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올 수 없었어요. 그럼 어떤 믿음이 있었는가? 우리 12절을 같이 보십시다. 12절을 다시 보니까 셋째 줄입니다.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리. 이 나병 환자의 구절에서 우리는 나병 환자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아주 명확한 믿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뭔가 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일하신다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얘기죠. 하나님은 창세전에 계획하셨고 작정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걸 너무나 잘 알죠. 그런데 우리는 종종, 아니 솔직히 말하면 늘 주님이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연약하고 괴로울 때 주님 나를 이끌어 간다는 생각은 잊어버립니다. 그런 믿음은 다 개나 줘버리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건 뭐예요? 불평과 불만이죠.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일을 일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없이 살 때가 너무나 많죠. 또 이 나병 환자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믿음은 뭐냐면 주님께는 깨끗게 하실 능력이 있다는 믿음입니다. 원하시면 다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이 이 나병 환자에게 명확하게 있었어요. 그런데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한 가지 그가 확신하지 못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나 같은 자도, 나 같은 나병 환자도 주님이 깨끗해 하기를 원하실까 하는 거죠. 주님이 뜻대로 행하신다는 믿음이 너무나 명확해요. 주님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명확해요. 그러니까요, 이 나병 환자는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사람들을 해치면서까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꿇어 엎드려 주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의 뜻대로 그 일들을 완벽하게 일해 가십니다. 예레미야 45장 4절에 보면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주님은 세우기도 하시는 분이지만 그 뜻대로 뭐 하기도 해요? 헐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뜻대로 심기도 하시지만 그 뜻대로 뽑아내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만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해요. 주님께서 심으시는 것만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아니요. 주님은 당신의 뜻대로 그 일들을 행하시고 뜻하신 바를 온전히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주님 앞에 있지요. 그러고 보면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부러운 것은 어쩌면 이 나병 환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못할 것이 없다는 명확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좀 살펴볼 일이지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아니면 힘들고 어렵고 괴로우니까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지는 이미 다 잊어버렸고 내 계획과 내 방법대로 내 살 길들을 찾아갑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못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 믿음이 없으면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주님 앞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있으면 율법을 어겨서라도 마을을 뚫고 들어가서라도 불교라오를 외치지 아니하고 사람들 속을 치고 들어가서라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왜요? 그 믿음이 너무나 명확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늘 믿음은 어디 갔는지 다 사라지고 맨날 우리의 여건과 환경만 살펴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유, 그거는 율법을 어기는 건데. 아유, 그거는 사람들이 있어서 돌맞을지도 모르는데. 아, 어떻게 사람들을 어떻게 뚫고 들어가는 일은 어려운 일인데. 늘 우리 속에 여러 가지 장애물들 앞에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는 일들이 소홀히 되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일들이 게을러지지는 않는가 하는 것이죠. 나병 환자에게 부러운 것은 그런 것입니다. 어쩌면 이 시대에 삶이 편해지고 익숙해지는 삶들 속에서 잃어버렸던 가장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그 뜻대로 일해 가시고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신 능력이 있다는 그 믿음이 우리의 입술에서 누구의 입술에서도 다 나오는 말이지만 실제로 삶 가운데서는 믿음이 없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나가지 못하지요. 조금만 걸림돌이 있다면 그 걸림 때문에 뚫어 앉아서 주저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생각을 주님 앞에 나아갈 생각도 못하고 있지요. 어쩔 수 없잖아. 해결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노력해보고 저렇게 노력해봤는데도 주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없잖아.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지요.
주님이 하실 능력이 있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그분의 뜻을 따라 행하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율법을 어겨서라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고 돌을 맞을 수도 있고 어떤 일을 당할 수 있어도 그 사이를 삐집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게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지요. 세상적인 생각과 상상이들은 너무나 많이 합니다. 상식은 너무나 풍부해졌습니다. 알아볼 수 있는 길들은 너무나 많아졌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나가진 않아요. 왜요? 믿음이 없으니까. 오늘 나병 환자의 믿음이 너무나 부러운 것은 이 시대에 이런 믿음을 상실해 버렸다는, 문제가 있어도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뚫고 나아가 기도하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걸림돌이 있는지 몰라요. 인생이 사는 게 얼마나 바쁜지요, 피곤한지요, 어려운지요.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5분, 10분 잠깐 그냥 기도하고 말아버려요. 근데 다시 묻는 거죠. 그 모든 장애물을 뚫고 들어간 믿음은 있는가? 어쩌면 입으로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믿음이 없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말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일을 행하시는데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일해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내 뜻대로 안 되고 우리 뜻대로 안 되면 화가 나고 성질이 나고 하나님 앞에 항소할지라도 주님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그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일이 나에게 아픔이고 쓰라림이고 괴로움이라 할진데 그것을 감당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주님의 뜻엔 관심이 없어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가,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가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이 나병 환자는 주님이 뜻이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일을 이루신다고 믿습니다. 그의 불안함은 주님의 그 뜻 안에 나 같은 것도 구원해 주실 것인지, 나 같은 것도 치료해 주실 것인지에 대한 의문일 뿐이지, 주님께서 그 뜻하신 대로 그 일을 이루신다는 믿음이 수그러드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일이지요. 여러분, 우리가요, 때로는 율법을 어겨도, 때로는 사람들을 비집고 나아가도, 때로는 그 모진 일들을 감내하며 나아가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 하나님 뭐라 그러시겠습니까? 이런 더러운 것이 어떻게 내 앞에 나왔나 그러실까요? 오늘 주님 어떻게 하셨나 한번 보십시다.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아멘. 주님 뭐라 그러시죠? 주님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당신의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더니 주님께서 그 믿음대로 그대로 대답해 주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 앞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니.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나병 환자의 상태가 어떻다고요? 온몸이 다 나병에 걸렸어요. 여러분, 소록도를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소록도에 가면 나병에 걸리신 분이 손님을 대접한다고 쌈을 이렇게 싸가지고 줍니다. 먹을 수 있겠어요? 어떠시겠습니까? 그거 먹었다가 나도 똑같이 나병 걸려서 죽을까 봐 못 먹죠. 그죠? 우리네 상식은 그런 거잖아요. 그 병에 닿으면, 그 피부에 닿으면 죽을 것 같잖아요. 나도 그렇게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렇게 기록하죠.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주님은 얼마든지, 얼마든지 말씀만으로도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으라, 그 한마디만 하셔도 그의 모든 나병을 깨끗하게 치료하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기 전에 뭐 하셨어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어요. 불결하오, 나는 불결하오 외치는 그에게, 외쳐야만 하는 그에게 주님께서 손을 대셨어요. 율법이 나병 환자는 불결하다고 선언하는 자에게 율법을 제정하신 그분께서 친히 거룩하신 손을 대셨어요.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언제나 이렇습니다. 불결함에도 불구하고,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다가오는 손길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떠나갈 그때에도 주님은 오히려 주에게 더 가까이 가셔서 손을 내미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 사실 이건 놀랄 일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육신 하셨다는 그것이 주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손대셨던 것보다 훨씬 더 놀랍고 존귀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언제나 우리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십시오. 문제가 만나고 어려움이 만났는데 나에게 믿음이 있걸랑, 그 믿음의 표현은 주님 앞에 나가는 것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걸랑 주님 앞에 나아가세요. 우리의 환경과 여건에 문제가 있걸랑 주님 앞에 나아가세요. 아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믿음이 없어서 나아가지 못한다면, 믿음이 없어서 기도의 자리를 나가지 못한다면, 믿음이 없어 금식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어 철야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어 주님 앞에 매달릴 수 없다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나병 환자는 주님에 대한 그 확실한 믿음이, 어쩌면 그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는 주님에 대한 가지고 있었던 두 가지 그 확실한 믿음이 율법을 어기면서라도, 사람들을 비집고서라도, 돌 맞을 각오를 하면서라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기도 안 하는 것 아닙니까? 믿음이 없어서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믿음이 없어서 엎드려 구하기를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나무라지 않으세요. 오히려 주님은 그런 이에게 가까이 오셔서 더러운 우리에게 은혜의 손을 내미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잃어버린 믿음이라면 그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회복해서 아무리 더럽고 아무리 문제가 되고 아무리 장애물들이 많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나 이 나병 환자에게 장단점, 양면이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까지만 보면 참 이 믿음이 너무나 좋은데요. 그러나 문제는 뭔가 하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나음을 받은 다음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주님의 치료는 세상의 치료하고는 달라요. 세상에서는 암이 걸렸다든지 질병이 걸렸다가 치료가 돼도 의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일단 나은 것 같네요. 예후를 좀 지켜봅시다. 그래요. 나았지만 확답할 수 없지요. 그러나 주님의 치료는 완전히 달라요. 주님은요, 치료하시면 깨끗하게 완벽하게 치료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나병 환자였다는 그를 주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에게 두 가지 요청을 하십니다. 몇 가지요? 몇 가지요? 두 가지 요청을 하세요. 그냥 기뻐 날뛰는 기쁜 마음에 있는 그에게 주님께서 그냥 농담처럼 던지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가복음에는 마가가 이렇게 얘기해요. 엄중히 경고하여 이르되.
주님 두 가지 이야기 하시는데 온몸이 깨끗하게 나은 그에게 두 가지를 하라고 진중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지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고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뭔가 하면 14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무슨 말인가 하면 아무에게도 가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나았다는 사실을, 네가 그렇게 됐다는 사실은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을 인하여 모세가 정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율법이 이야기하는 대로 정결 예식을 행하고 제사장을 통하여 깨끗이 나았다고 선언, 판정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두 가지 얘기하셨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두 번째는 율법을 따라 정결 예식을 행하라. 여러분, 이게 어려운 요구입니까? 쉬운 요구입니까? 온몸이 나병이었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주님께서 깨끗하게 씻으셨습니다. 주님의 이 요구가 믿음으로 반응한다면 순종할 만합니까? 순종 못할 만합니까? 이게 너무 제가 어렵게 질문하지 않잖아요. 그죠? 어려운 거 아니죠.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고 제사장에게 가서 정결 예식을 행하고 선언을 받고 예물을 드리라. 그리고 나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면서 이야기하는 거야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이야기하지 않아도 가족들은 만나면 이미 다 해결돼서 보여지고 주님의 영광은 드러나겠죠.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은 아직 주님께서 잡히실 때가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 나병 환자는 이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주님께서 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를 불순종해요. 인간적으로는 너무 이해가 되지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마음의 감정이요. 가면서 내가 낫다고 얘기했겠죠.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 불순종이 주님의 사역을 막습니다. 우리가 5절을 읽으면 이렇게 이어집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사람들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이렇게 15절만 읽으면 그 나병 환자가 외쳤던 주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지만 그러나 주님을 전하였던 일이 좋은 결과로 주어진 것 같습니까? 나쁜 결과로 주어진 것 같습니까? 그렇죠? 그럼 좋은 결과면 주님은 어떻게 해야 돼? 이야, 잘 됐다. 그러고 나서 더 사람들을 고치고 더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16절을 보십시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주님은 외면하십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불순종했지만 그러나 그 기쁨으로 막 자기의 나음을 전했던 그 사람을 통해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왔으니 오히려 더 잘된 일 아니에요. 근데 왜 주님이 외면하실까요? 이 문제가 풀리지 않는데 마가복음을 보니까 아주 정확하게 풀려요. 마가복음 1장 45절에 이 말씀의 병행 구절인데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내놓고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다. 이 나병 환자의 불순종이 주님의 사역의 길을 막습니다. 이 나병 환자의 불순종이 이제 주님은 드러내놓고 대낮에는 마을로 들어갈 수 없도록 길을 막아버립니다. 걸림돌이 되는 거죠. 그는 기뻐서 했을 줄 몰라요. 그는 즐거워서 했을 줄 몰라요. 그러나 그가 까마득히 잊고 있었던 사실이 있어요. 그것이 불순종이라는 사실. 깨끗하게
나병이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병이 낫고 제일 먼저 행한 일이 불순종이라면 너무나 속상하지요. 그런데 그 불순종이 주님의 사역을 막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교회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가리워버립니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나 그 불순종이 주님의 사역을 막습니다. 물론 그 사람의 불순종으로 주님의 사역이 막혔다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지 않아요. 온전히 이루어지죠. 그러나 주님의 사역엔 걸림이 되지요. 주님은 마을마다 돌아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셔야 됐고, 더 연약한 자들을 고치셔야 됐고, 그들을 먹이셨어야 되는데 말씀으로도 못 먹이고 마을을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뭐 때문에요? 그 나병 환자 그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걸림이 돼버리는 거예요. 주의 영광이 가려져 버려요. 그 갈 길이 막혀져 버려요. 너무나 아쉬운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론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행한다는 행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기쁨으로 행하고 감사함으로 행하는데 사실 주의 영광을 가리고 있지는 않은지, 불순종은 아닌지, 나는 한다고 하는데 그 일이 오히려 주의 말씀하고는 더 멀어지는 일들이 아닌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이 두 가지 주님의 경고가 정말 그렇게 지키기 어려웠던 일일까? 인간적으로 이해되는 것만큼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 제사장에게 먼저 가서 정결례식을 행하는 게 그렇게 죽을 만큼 어려운 일일까? 주의 영광을 가리고 그의 사역을 가로막은 만큼 어려운 일일까? 아니요. 그러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주의 말씀보다 내 마음이 앞섰기 때문이죠. 하나님 말씀 분명히 있는데, 주님은 엄히 경고한 말씀이 있는데 그것보다 내 마음이 더 먼저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 마음이 너무나 기쁘고 내가 너무나 행복하니 주의 말씀은 들었지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기쁨대로 합니다. 아무도 그가 행한 일에 손가락질할 수 없고 돌 던질 사람이 없죠. 그러나 주의 영광은 가려지고 주의 사역의 길은 막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불순종이 주님의 영광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불순종이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주님의 계획에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왜요? 주의 말씀보다 내가 더 앞설 때, 주의 말씀보다 내 감정이 더 앞설 때, 그것이 기쁨이든 슬픔이든, 그게 자원하는 일이든 억지로 하는 일이든, 내 마음이 더 주의 말씀보다 앞설 때 주님의 영광은 가리워집니다. 우리의 신앙의 아쉬움은 믿음도 있고 행함도 있는데 혹 이런 아쉬움은 남아있지는 않는지 돌아볼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병 환자의 믿음이 부러운 것은 그가 확신한 믿음 가운데 행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있으니 장애물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기도의 자리로 담대하게 나가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었지요. 주님은 그를 사랑하셨고 주님은 그를 기뻐하셨고 주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주의 은혜를 입었다고 해서 모든 일이 그렇게만 풀려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주의 말씀이 들려졌어도 내 감정이, 내 생각이, 내 욕심이 주의 말씀을 앞서면 주의 영광은 가려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이러한 실수를 범합니다. 믿음이 없어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머리로는 아는데요, 확신하지 못해서, 믿음이 없어서 내 삶이 그렇게 움직여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믿음을 구하십시오. 믿음을 구하면 주님 그 믿음 주십니다. 믿음이 있는데 여러 가지 생각들로 복잡해서 주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지 못하고 계십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주님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그는 그 믿음으로 주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거든요. 어떠한 장애물이 있어도 주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거든요. 어떠한 죄를 지었더라도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께서 어떠한 장애물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그를 받아주십니다. 다가가시고 손을 내미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주님의 사랑의 손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하였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대충 찾지 마시고 믿음이 있어 간절히 찾으십시오.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나병한 자의 아쉬운 믿음처럼 우리의 믿음이 그렇지는 않은지, 내 감정이 내 생각에 앞서서 주의 말씀은 분명한데 그 말씀이 외면되어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주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나병 환자의 작은 행동에 주님의 사역의 길이 막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도구로 쓰임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미치는 자로 살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